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재물에서 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의 제사법 가운데 소재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재라는 것은 고운 가루 자체나 또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번제를 받고 2장에서는 지금 소재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와 소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번제는 무엇으로 제물 삼았습니까? 짐승으로 제물 삼아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면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번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 전체를 태웠다면 소재는 속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소재라고 할 때 이 소자가 한자가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흰 제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번제는 가죽만 빼고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는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을 취해가지고 태우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줍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갖다가 드리는 거죠. 이 번제라는 것은 휴가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소재는 뭐예요? 죄를 속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제사. 이게 소재인 겁니다. 자, 번제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죠? 안수기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있는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칭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재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칭의를 얻은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성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소재는 안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소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재인 겁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와 충성의 표현, 이게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번제는 기본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는 뭐냐면 부수적인 기능을 가진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재는 병행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뭘도 가져오라고 하냐면 소재물도 함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 41절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 41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읽어보죠. 38절부터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3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아멘. 자, 매일 드려야 할 제사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뭘로 드리고 있습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번제를 드릴 때, 자, 41절에서는 뭐와 함께 드리라고요? 소제도 함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아울러서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소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제를 통과한 이후에 소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번제가 출발점이고 기본이에요. 그 위에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소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이 있는, 죄사함이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삶이 먼저 있고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먼저는 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요. 그 이후에 추가되어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먼저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회개하고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감사와 충성과 헌신과 의로운 삶의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길이에요. 누구든지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로운 삶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 없는 소제는 받지 않으십니다. 자, 2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2장 1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자, 뭘로 예물을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도 되고 보리가루도 되는데 또 이제 14절로 15절에 가면 뭐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첫 이삭을 드릴 때에도 이제 볶아서 찌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소재 재료는 뭐가 돼야 되냐면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그 기름 위에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곱다. 그죠? 곱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사람은 최고의 것을 드려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나요?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곱게 하려면은 거칠고 값싸고 맛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정말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운 가루를 드리고 나머지 것을 써야 되는 것이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까? 먼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의 재료, 가루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자, 가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루가 돼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또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자 하는 이 자아, 깨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부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자신의 뜻을 굴복시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운 가루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고운 가루로서 내 안에 뭐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고집과 아집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삶. 그게 바르게 사는 삶이요, 옳게 사는 삶인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나중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후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운 가루로 드려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2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른 길이요, 영원을 향하는 지향하는 인생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길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가보시면 자, 너희 소재물에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누룩. 또 하나는요? 꿀입니다. 자,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
그죠? 이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부패시키고 곰팡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누룩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교리적인 부패, 윤리적인 부패, 모든 부패가 이 누룩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든 영의 복이든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패와 함께 또 이 누룩은 교만으로서 사용이 되어져요.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어떻게 되어지죠? 막 부풀어지죠. 큰 빵덩어리가 되죠. 우리의 영혼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서 마치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거물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 이게 누룩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누룩에는 또한 악독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사람의 삶에서 뭘 빼내야 돼요? 부패를 빼내고, 그 다음에 교만함과 악독함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헌신과 감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섞여져서는 하나님 앞에 이 소재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소재라는 것은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하나님 앞에 제사라면 그 속에서 뭐를 빼야 돼요? 누룩으로 우리 상징되어지는 부패와 교만함과 악독함을 우리 안에서 제해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섞지 말아야 할 거 뭐라고요? 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꿀은 벌꿀일까요? 이 시대는 뭐 광야에서 무슨 벌을 양봉해서 꿀을 하겠습니까? 벌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추야자 또 포도즙 이걸 끓여서 일종의 시럽을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청을 만들듯이 그런 시럽을 만들어서 꿀로 그 당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꿀이 얼마나 혀에 달콤해요. 자, 그러면은 이 꿀이 상징하는 뭐겠습니까? 꿀이라는 것은 육신의 안락함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구하는 일이 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꿀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3대 근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헌신해서 사는 사람은 지나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좇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의 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성도의 삶은 육신의 안락이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꿀입니다. 꿀이 섞인 소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또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마치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남아나지 않는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께 헌신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누룩과 같은 부패함과 누룩과 같은 교만함과 악독함이 내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나가는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나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죄악에 탐닉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이 소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